네, 반갑습니다. 임성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자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조금 길었지만 잠언 11장을 읽었습니다. 네, 잠언 지혜롭게 하는 지혜서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이 되는 또 묵상하게 된 구절들만 조금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한 것보다 악인이 망하는 걸 더 좋아하는 뉘앙스인데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들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맑은 물에 잉크를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그렇죠. 금방 이렇게 어두워지고 금방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새카만 잉크병 안에 맑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새카매요. 네. 그러니까 뭐 맑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더 많이 부으면 이렇게 좀 맑아지지만 몇 방울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인의 어떤 뭐 형통함이 성읍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의를 미치겠죠. 그런데 이 악인은 더 악한 일을 미치는데 그게 너무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의인이 이렇게 형통하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가 1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네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성이나 다리도 이 벽돌 하나 하나 이 쥐가 다닐 만한 이 하나부터 해서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막 발전을 하고 진흥하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저는 이런 지략과 전략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지략적이고 많이 전략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도 뭐 게임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하지만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적 자원과 힘과 시간을 가지고 싸우지만 뭐 어떤 작전,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전략에 대한 것 중에 어떤 매복이라는 전략이 잠깐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매복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간단하게 4절,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다음에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9절,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한 곳에 가서. 자, 하나님께서 매복할 것을 정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매복이요, 엄청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나무는 생명이 어디 있죠? 그 뿌리 있죠.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빙산의 거의 99%, 거의 90%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빙산에 일각하지 않습니까? 잠깐 나온 부분 요만큼이라면 밑에 빙산은 정말 물에 잠겨 있는 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강력한 진짜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 명을 가지고 5만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복의 힘입니다. 이 매복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힘보다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매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병력이기 때문에 5천으로 5만을 상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힘을 상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병법에 나오는 병법 최고수는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요. 적을 교만하게. 그래서 매복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 강력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무의 생명은 드러나지 않는 뿌리에 있고 빙산의 거의 99%는 거의 90%죠.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네, 적용점에서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 지리라. 26절은 조금 센데, 곡식을 대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아껴도 그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낭비인 것 같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라면서 하나님의 방정식을 보여줍니다. 이 구제의 방정식을 보여주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안산 쪽에 계시는, 시와 쪽 안산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뭐 국내 고아원, 뭐 아무튼 뭐 극동방송 같은 데서 어디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막 후원합니다. 무슨 어디 선교지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냥 막 선교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이제 그 풍족한 분은 아니세요. 그분이 정말 돈이 많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분은 그냥 그 어떤 건물의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대출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멋진 집사님이십니다. 한 명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분은 막 아프리카, 우간다, 에콰도르, 막 북한 선교, 미자립 교회 등등등 막 그냥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자기가 번 소득을 대부분 다 후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 집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지금도 같이 또 이제 합치면서 열심히 또 후원하고 일해서 후원하고 일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그만두면 내가 후원하는 곳, 내가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단체, 아프리카 그 아이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 힘들 때 자기가 일을 왜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씩 저희 가정에서도 조금씩 뭐 10,000원, 20,000원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참 할 수만 있으면 이분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주변 사람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금보다 은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더 재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사람을 얻는 것. 삼가초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초가집을 3번 돌아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저 고개를 숙여가며 3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잘 세워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잘해요. 사람들과 관계, 뭐 명절날 되면 과일도 주고 뭐 또 하면서 딱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기 이제 뭐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사면 집 주인에게 명절이 되면 과일 한 박스라도 보내라. 그 집 주인에게 고맙다, 살게 해줘서 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기도하면서 막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와 부모님과 또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온통 상처밖에 없고 다 깨져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다는 거죠. 근데 가까이 있는 곳부터 정말 사람과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늘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정말 사람을 잘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사람들, 뭐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인재들을 알아보고 또 그 같이 함께 협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자로 키우고 또 제자로 양육하고 또 교회에 또 같이 힘차게 또 일하고 즐겁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또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자주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볼링이라도 한번 치고 뭐 그러면서 자주 만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제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제를 조금 늘리고 싶다. 이렇게 막 10,000원, 20,000원이라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제 가까이 저도 뭐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빚까지 내서는 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선교 뭐 안에 있는 선교 단체나 주변에 선교하시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보내서 정말 그분들을 무찔러 좀 돕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략적인 부분들, 그 나무 뿌리처럼 빙산에 그 나머지 보이지 않는 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 매복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골방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의 기도, 그것이 나의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기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 이게 99%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보고 또 전략적이고 또 뭐 내가 속한 뭐 직장이든 사업처든 무엇은 거기에 관련 전문 서적도 보면서 연구하고 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골방의 기도, 이것이 골방에서의 몸부림이 나의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이후에 그 많은 것들, 뭐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거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때로는 내 장점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내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먼저 잘 알고 그다음에 남을 잘 알면 이게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를 먼저 잘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다음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잘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주 만나고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후원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잘 알아보고 좋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맞다면 정말 자주 만나면서 사람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은 물질이라도 구제하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과 같은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